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혹시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각자가 여러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아마 고민도 해보고 또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기적과 은혜와 또 축복이 무엇일까 생각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큰 기적이요 은혜요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다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진 것도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그 이상으로 예수 믿은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작정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일까라는 우리는 고민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면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시, 6시, 9시 찾아 나가서 다시 장터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불러줄 건가를 기다리면서 그 장터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포도원으로 일꾼으로 부릅니다. 또 마지막 11시, 즉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5시가 해당되어집니다. 그 5시에 머물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서 품꾼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 지난 이후에 6시쯤 돼서 포도원 주인이 그 일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그 품삯을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에게 먼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늦은 시간에 11시에 온 사람들에게 품삯을 지불합니다. 그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온 일꾼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을 생각하다가 웬걸 포도원 주인이 11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이른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몇 데나리온을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래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주인에게 따집니다. 그때 주인이 말을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준 것에 대하여 너희가 원망하며 불평할 것이 없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또 늦은 11시에 늦지막히 주님의 부르심 따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도 아마 계실 줄도 모릅니다. 이른 아침이든 3시든 6시든 9시든 11시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힘차게 올려드릴까요?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 어떤 사람은 11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른 아침에 3시, 6시, 9시, 11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포도원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미가엘 찬양대 안에도 신앙이 깊은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신앙의 연조가 짧은 분도 있어요. 지역에서, 구역에서 그런 각각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 즉 우리를 부르신 포도원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3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함께 고백할까요? 은혜로 살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하셔도 괜찮아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의 신앙의 기초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장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주님 나 뭐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이 내가 믿고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은 나에게 그 대가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오늘 본문의 바로 전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 오신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내가 더위와 피곤함과 지침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일했는데 11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일했는데, 이렇게 많이 수고했는데, 늦은 시간 이 7시 저녁 타임에 하나님의 앞에 찬양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 주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흥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거 했으니까 이거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이렇게 주시는 거죠?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오지 않으면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오늘 이렇게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처음 어떤 모습이었을까? 성경에 보니까요, 장터에서 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부름을 받아서 일꾼으로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품삯을 받아야만 하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먹을 걸 사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입힐 것, 먹을 걸 주고 그래야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오늘은 누가 나를 불러줄까? 오늘은 내가 과연 일할 수 있을까? 오늘은 과연 내가 돈을 벌을 수 있을까? 장터에 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한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어떤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흥정의식이 아니라 내가 놀고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내가 죄와 가난과 저주와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알 수 없었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었고, 내가 주님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인 나를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이 은혜가 되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언제부턴가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실되어졌어요. 잃어버렸어요.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내가 오늘 헌신했고 내가 오늘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이것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 받은 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은혜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잃어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생겨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무언가 흥정하고 싶어요. 무언가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치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만 생각해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 생각해도 내 눈에서 눈물이 나는,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해도 내 안에 새로운 은혜가 샘솟듯 솟아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항거합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었는데, 그들이 광야의 길에 나오기 전에 그들은 어떤 존재였는데, 노예였어요. 아버지도 노예고 아들도 노예고 또 태어나는 또 자녀도 노예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여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는데도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흥정하고자 하는,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겨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흥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또 받아야 할 은혜를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흥정하지 않아도 돼요.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따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이거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법칙은 30배, 60배, 100배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내가 바라고 있는 보상, 내가 바라고 있는 무언가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면요,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감사해요. 그 은혜를 회복하면요,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속이 너무너무 기쁨이 흘러넘쳐나는 거예요. 왜요? 나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만으로. 내가 장터에 있다가 그냥 하루가 지나면 내 가정이,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 주인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하나만 생각해도 그저 감사한 거예요. 땀을 흘려도 감사하고 고된 일을 해도 감사하고, 그 감사가 오늘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이른 아침에 나왔을 때 3시이든 5시이든 간에 맨 처음 부름 받았을 때에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일하면서 또 일하고 또 힘겨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흥정하고 싶은 마음,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그들도 은혜가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바뀔수록 그 마음속에 은혜를 잃어버렸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처음 그때 내게 주신 은혜, 그렇죠? 미가엘 찬양대가 찬양대에 서서 하나님 앞에 처음 찬양할 때의 그 감격과 그 은혜,
내가 지역장으로, 내가 구역장으로, 내가 재직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갔을 때 처음 부름받았을 때의 그 은혜와 그 감격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잃어버려요. 세월이 갈수록 잊어버려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 빼앗기지 않고 늘 그 마음속에 품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첫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오늘도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상받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예배드리는데 내 삶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얻고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보상받듯이 흥정하듯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 흠뻑 젖어들면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십시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 오늘 우리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타인을 향한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온 일꾼들, 그리고 3시와 그리고 5시와 6시와 11시에 9시에 11시에 온 그들과의 모습 속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서로를 비교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마도 가장 이른 시간에 처음 많은 사람을 불러다 놓고 그 안에서 포도원 모든 일들이 끝났으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그리고 3시에 5시에 그리고 9시에 11시에 부르면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어떤 마음이 생겨지기 시작해요?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일찍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아. 나는 떼약볕에서 고생은 직살하게 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 밖에 받는 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 속에 나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하는 모습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비교를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겨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비교를 하며 우리의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떡이 더 커 보여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커 보여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커 보여요? 다른 사람의 것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좌절감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뭐 좀 더 가진 것 같으면 우쭐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버지께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큰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와의 만남 속에서 무엇을 따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어떻게 저 아들, 저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줄 수 있습니까? 뭐 하고 있을까요? 비교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뼈 빠지게 아버지 밑에서 종으로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쟤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하고 다시 또 돌아왔는데 그에게 또 가락지와 옷과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비교하고 있어요. 자기와 동생과의 비교를 통하여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놓치고 있는 이 큰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죠,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뒤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올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그 다음부터 사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뭐 나는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야? 그에게 필요한 건 이제는 내 왕위밖에는 필요 없네 라고 말하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비교의식과 함께 더불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고백을 듣지 않았다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동업자로서, 서로의 파트너로서, 서로가 협력하는 협력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말합니다. 비교하는 마음, 시기와 다툼은 세상에서 정욕적이고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질투할 것이 아니라, 시기할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업자적인 마음, 협력자적인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구 안에 있는 성도는, 우리 찬양대 안에 있는 파트너들은,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은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고 저들보다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경쟁 구조가 아니라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서로와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협력, 경쟁, 협력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적과 동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적은 내 옆에 있는 구역장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내 옆에 있는 지역장님, 내 옆에 있는 성도님,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원수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원수 마귀 때문에 열받아 하진 않아요. 원수 마귀 때문에, 사단의 괴계 때문에 막 힘겨워하거나 싸우거나 다투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집사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권사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적과 동지를 잘 구분해서 우리 믿음 안에서 손을 잡고 함께 그 일을 이루면서 오직 부름을 받은 우리 일꾼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원 품꾼은 포도원 주인을 위하여 일하면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든 10데나리온을 받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본받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성숙한 신앙인의 차이점은, 어린아이는요, 나만 먹으면 돼요. 나만 배부르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 취하면 돼요. 그런데 점점 성숙하면서 그 아이는 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같이 봐요?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봐요. 그리고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를 봐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보게 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보게 되고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올바로 볼 줄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나 자신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나 자신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먼저 온 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11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주인과 이른 아침에 3시에 그 온 품꾼들과 계약한 데나리온이 몇 데나리온이었습니까?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일찍 왔건 늦게 왔건 상관없습니다. 주인과 일꾼들이 계약 맺은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1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그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겠지. 나는 저들보다 더 떼약볕에서 더 수고했으니까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이른 시간에 젊은 날에 하나님을 또 부름받아서 젊은 날에도 봉사하고 교사하고 또 청년부에서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남녀 선교에서 봉사하며 헌신했어.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어.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약한 건 한 데나리온인데 그들의 생각은 더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착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니까 그들은 주인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공로의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빚진 자의 의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 아니요, 주님 앞에서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에게나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나는 하루 종일 그렇게 살다가 하루를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 나는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어떠한 공로도 없고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우리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겸허해질 수 있어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은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어떤 존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할 일 다 한 후에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까 공로 있지요? 이 공로자의 의식이 아니라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올바로 인식하고 판단하며 분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린 빚진 자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에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릇이 비워지면 그 안에 채워져요. 근데 그 안에 그릇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그 은혜가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 주의 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겸허하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주님은 빚진 자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봉사하면요,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헌신하면요,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손가락질해도, 누가 나에게 아픔을 주는, 상처를 주는 상황이 다가와도 그 마음에 상처받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빚진 마음 갖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마음 때문에 그저 감사한 거고, 그저 할렐루야 할 수 있고, 예, 저가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가득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인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흥정의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 이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나로서 주님 앞에 자존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것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공로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걸어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했다, 칭찬은 받게, 더 많은 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게 예비한 풍성한 은혜와 복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아니 교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런 공로의식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걸어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